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8장 여기에 빌라도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받으신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참 진리인데 거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 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다 생각해보면 복음은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오늘도 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보여주시는 오늘 제목이 바라바의 복음, 이 바라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으신 사람 그리고 유죄 판결받은 사람 앞에 제시하면서 너희는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로 죄 없으신 사람 조금 살펴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근데 그는 사실 예수님이 특별한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나 사람이 다 죄가 있겠거니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고소받을 만한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는 예수님이 짓지 않았다.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말씀에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겨준 지도자들이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때를 쓰니까 최소한도로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재판의 형식을 갖추어서 예수님께 몇 가지 질문으로 신문한 것이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을 금방 마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물어보죠.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리고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의로운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을 적당히 그리고 빨리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하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이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재판하고 있는 이 시기는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냐면 유월절 양, 희생을 잡는데 어떤 유월절 양을 잡습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 잡아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 희생으로 샀는데 흠없는 양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집마다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제10일부터 제14일까지 한 4일간 간직하면서 이것이 과연 흠이 없는가 잘 지켜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의 3년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살펴봤는데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참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기뻐하시며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순종하신 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만 내 기뻐하는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뻐하시면서 그 아들과 사랑하시며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만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똑같이 증거하죠.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거짓말도 안 하시고 죄라는 것은 하나도 짓지 않으신 분이시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던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이름 누군가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똑같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예수님을 넘겨줬지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죄 없는 분이고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가룟 유다도 그렇게 증거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예수님을 모함하던 사람들도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아무도 예수님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그 밑에 있던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제가 지금까지 누구 말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고 제자들이 증거했고 배신한 가룟 유다도 증거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도 말했고 또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그 대제사장들도 정말 제대로 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사람이었는데 사람 말고 또 증거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이 봐도 예수님은 죄 없으신 거룩한 분, 누가 봐도 예수님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예수님은 참으로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죄 없으신 분께서 빌라도 앞에 쓰셨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공적으로 말했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박히시려고 갈보리로 향하게 되십니다.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세상 죄를 위해서 희생의 죽음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참으로 죄 없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돈을 많이 내서 이 세상에 억만금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보이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죠. 나는 그에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사람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유죄 판결 받은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잡혀온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고 모든 고소에 대해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 바르게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양심적으로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8장 39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고소가 된 분도 아닙니다. 빌라도가 고소 내용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고소를 하지도 못하고 증거를 가져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자기가 친히 재판을 해봤더니 예수님은 무죄다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는데 교묘한 방법으로 야비하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러면서 스스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참 지혜가 있구나. 이 어려운 순간을 이 놀라운 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제시해나요? 바라바. 바라바는 40절에 보니까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명한 죄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이름 대면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다 아는 그 바라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23장 19절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러라. 그래서 바라바, 그 다음에 예수님, 이 두 사람을 사람들 앞에 제시하고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너희가 골라. 그러면 내가 한 사람 놓아줄게. 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잡혀온 것은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그런 거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골라서 사람들도 만족시키고 또 지도자들에게는 나는 어쩔 수 없었어. 핑계를 댈 수 있고 자기의 이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진리도 관심이 없고 공의도 관심 없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참
이상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러면서 넘겨줬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마치 밀란을 일으키는 자인 것처럼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고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바야말로 참으로 그런 사람이죠.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강도요, 사람들의 생명을 훔치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고소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형을 선고받고 죽을 날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있던 자입니다. 그러니 빌라도 생각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단순히 시기받아서 자기에게 넘겨진 예수님 한 분과 그 다음에 정말 죄가 많아서 유죄가 확정된, 사형이 선고된 이 사형수를 사람들 앞에 제시하면서 말하는 거죠. 너희는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한 인생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시겠습니까? 나는 사는 동안 남들에게 욕먹을 정도는 안 살았습니다. TV에 보면 참 손가락질 많이 받는 악한 사람들 많이 나오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괜찮겠습니까? 만족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재판관도 아니고 이 세상 기준이 그 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재판정으로 우리를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는 이미 하나님의 법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 너무나 마땅한 바라바와 같은 자다. 예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라바는 강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속 마음을 볼 때는 남의 것을 시기하고 탐하는 강도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남을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없지만 우리 속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살인자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비방, 다른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 파괴시키려는 것이 우리 입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정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영원한 사망, 너무나 마땅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자백하십니까? 아니면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잘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야. 생각하십니까? 빌라도 같이 하나님께서도 오직 두 사람만 제시하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죄로 태어나 날 때부터 죄를 범한 사람의 아들.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겁니다. 바라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바라바의 원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빌라도가 바라바와 함께 나란히 누구를 제시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만 나가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란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맞바꾸라고. 그 둘이 서로 맞바꾸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죄 많은 사람 두 사람을 이렇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옷과 죄수의 옷을 바꿔 입게 하시려고 의와 죄를 맞바꾸어 가지게 하시려고 죄 많은 우리 대신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유월절 희생양이 되시도록 그리고 죄 많은 우리는 죄 없으신 그분의 온전한 의를 다 입도록 그 의가 우리에게 덮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죄 많은 우리 앞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한 구절 더 읽으면 베드로 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빌라도는 간교한 방법으로 교활한 방법으로 자기 어려운 처지를 모면하고자 죄 많은 유죄 판결 받은 바라바와 죄 없으신 무죄 판결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제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방법대로 복음의 놀라운 진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몇 마디 하셨다 그래요? 성경에 기록한 것이 7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모아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를 다 모아서 7개인 겁니다. 근데 이 바라바 사건은 바라바 이름은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바라바가 중요한 사람이라서요? 그것이 아니라 바라바가 중요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바라바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바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란히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영원한 복락을 위하여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누구를 원하겠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겠느냐? 세 번째로 사람들이 이제 선택하는데 39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하루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강도, 살인자, 밀란을 저질렀던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빌라도의 기대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래서 빌라도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웬 수지를 맞은 겁니까 이게? 예수님 대신 바라바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형수 바라바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인하여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라바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죽을 날만 손꼽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예수님이 자기 대신 죽으시고 자기가 예수님 대신 살아나게 되었던 거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자기에게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풀려났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충동해서 소란을 일으키는 반역자다, 그렇게 고소해놓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충동할 때는 바라바, 정말 밀란을 일으킨 사람, 사형수, 유죄 판결 받은 사람, 그 사람을 놓아주라, 이렇게 충동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선택하게 했던 거죠. 사람들은 그 충동에 이끌려서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살인자요, 또 강도인 이 사람들을 내가 더 좋아합니다라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들을 책망하며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14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 많은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기뻐하며 환영했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미워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본래의 문제, 원래의 문제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죄 많은 삶을 사는 이 바라바를 선택하는 게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소리질러 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역설적이게도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 때문에, 근데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늘 재판관이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겠느냐? 아니면 사람의 아들, 죄 많은 바라바를 택하겠느냐?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내 삶 정도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사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 유월절 희생양 되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시편 2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바라바에게 있는 그 모든 죄보다 더 많은 죄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 다 한꺼번에 놓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 백성의 모든 죄를 자신이 친히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빌라도는 예수님 한 사람 십자가에 넘겨주고 바라바 한 사람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이 위하여 죽는 그 모든 사람을 다 풀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나요? 바라바 선택하나요? 바라바가 누구라 그랬어요? 나의 모습인데 내 인생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6월절 희생양,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선택하여 그분을 하나님의 앞에 내놓습니다.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봅니다. 아까 시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사람, 그분만을 나의 주 구원으로 의지하고 삼는 사람은 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나는 내 삶에 만족을 합니다. 내 인생 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없이 하소서, 치우소서 필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러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이제 베드로가 이들을 책망할 때 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아들 영접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 헌신할 수 없는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마음으로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어린 양으로, 6월절 희생양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면 주님의 권능의 날에 이제 우리가 내 죄수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로운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우리 심령에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옷을 입고 이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요? 누구의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누구의 삶을 살겠느냐? 바라바의 인생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냐? 라고 할 때 나는 이제 죄 많은 내 인생, 바라바의 인생 살지 아니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 인생, 하나님의 아들 그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이제는 죄를 떠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 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은혜롭게 선물로 주셔서 그분을 영접하도록 또 저희에게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빈손 들고 오히려 죄만 가득한 더러운 손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희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희를 깨끗이 씻기시고 예수님의 의로 저희를 옷 입히시고 그래서 즐거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저희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